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규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은 그 법 조항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법을 정하셨는가, 그 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약 이것에 소홀한 채 법 그 자체에만 집중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해서 이상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노예제도에 대한 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세우신 뜻과 목적을 모른 채 법만 보면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인정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법을 노예를 부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예제도는 인간이 만든 제도이고 인간이 만든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없애라 하셔도 인간들이 스스로 없애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노예 제도에 관한 법을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의 내용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만든 문화, 제도,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태도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담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 그 방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예제도에 관한 법에 상전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같은 조항이 있는 겁니다. 어떤 노예가 주인을 사랑하겠습니까? 주인의 사랑을 받은 노예가 주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노예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그 노예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하라. 아들같이 여겨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한 것처럼 너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대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어지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며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을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입니다. 이 법규의 핵심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면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정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복수할 때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고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과 죽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로 생각하고 복수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과 사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고의적이 아닌 일, 그러니까 사고나 실수로 일어난 죽음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누가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영혼을 돌보시겠다는 것이며 죽은 자로 인해 슬퍼하는 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반드시 죽여라 하신 조항들도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왜 죽여야 합니까? 그렇게 죽은 자, 고의적으로 죽임당한 사람의 죽음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과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한 그래서 17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에게 험한 말이나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게 방치해 두는 일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도록 방치해 둔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늙은 부모도 자식의 돌봄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이라면 나름대로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늙은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늙은 부모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한다. 이것은 부모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행동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여야 하는 거죠. 혹 사람이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죽이실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부모를 방치하고 돌보지 않아 죽게 한 사람의 자식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죽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부모된 자의 삶과 죽음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법규, 우리가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부터 36절까지 읽을 건데 좀 길지만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담속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여러 가지 법규가 있지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하라는 겁니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면 뭔가 잔인하고 뭔가 잔혹한 처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전혀 반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는 이 법은 오히려 과도한 복수와 보상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 받은 만큼만 보상받으라는 겁니다.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 앞뒤로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도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복수할 때 뭐라고 합니까?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그러죠. 그런데 정말로 받은 만큼 돌려줍니까? 아니요. 과하게 돌려줍니다. 몇 곱절은 더해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죽지 않고 다쳤는데 죽이려고 들죠. 종이 잘못할 수 있고 주인이 처벌할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다툼으로 인해서 아내가 유산하면 상대방의 자식도 죽이겠다고 합니다. 눈을 다쳤으면 귀나 코까지 자르려고 하고 이를 하나 뽑혔으면 이를 다 뽑아버리려고 하고 소가 받쳐서 죽으면 그 임자까지 죽이려고 하고 남의 소가 내 소를 받아 죽이면 그 사람까지 죽이려고 하고 물론 원래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관리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났으면 임자도 죽어야 하지만 그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런 합당한 벌이 있는 거죠. 결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라. 이 법규에는 과도한 복수, 과도한 배상을 받지 말라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규에는 다른 의도도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 피해 준 만큼은 보상해 주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어도 갚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힘이 약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고도 상대가 나보다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면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피해를 당한 사람은 오롯이 그 피해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6절을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 연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했으면 놓아줘서 자유인이 되게 해라. 소가 종을 받으면 갚아라. 남의 소를 받았으면 갚아줘라. 그러는 겁니다. 상대가 종이어도 사회적 약자여도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분, 지위, 재산, 능력, 힘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과도한 복수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요. 억울한 죽음을 갚으시고 위로하시겠다는 것이며 억울한 피해당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겠다 하시는 겁니다. 인간사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겠다, 지키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법규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